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방언과 예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은사의 목적, 덕.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뿌리 위에 서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은 그 사랑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은사 사용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바울은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제시합니다. 바로 덕과 질서입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반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결코 무속인이 미래일을 맞추는 것과 같은 점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행위입니다. 권면과 위로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입니다. 바울은 더 큰 은사의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더 신비롭고 더 화려한 은사가 큰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가장 잘 세우는 은사가 더 큰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여러 비유를 듭니다. 필이나 고문고가 분명한 음을 내지 못하면 음악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전역대에서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전투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적인 예배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혼자 뜨겁게 방언으로만 한다면 어떻게 다른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결코 방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방언의 유익을 깊이 누렸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 없는 울림일 뿐입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은사 사용의 방법, 질서. 바울은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질서라는 틀 안에서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는 먼저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며 혼란을 만드는 것은 영적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적 예배의 질서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예배 시 방언과 예언은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차례로 말하되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하고 예언은 다른 이들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잠잠해야 하며 이는 성령의 연사가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질서를 강조할까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면 그것은 화평의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서의 원칙을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였던 여성들의 태도에도 적용합니다. 이것은 여성을 차별하거나 교회에서 모든 발언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11장에서 바울은 여성이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음을 전제로 말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당시 일부 여성들이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고 권위를 무시하며 혼란을 일으켰던 무질서한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와 화평이라는 큰 원칙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장 전체를 두 구절로 요약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은사를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모하라고 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방언도 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단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둘째,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을 드러내러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 시간, 물질, 그리고 영적인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질서 안에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명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은사 사용이 공동체의 예배와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절제합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1년 성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로마서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상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